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합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했던 리더십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 또 그의 기도, 그의 감사, 그의 믿음을 보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항상 그 리더십이 문제잖아요. 가정의 제사장, 가장, 회사의 어떤 리더십, 나라의 어떤 리더십의 위기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말씀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합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조카 롯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뭘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익숙한데 편한데 정든 곳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가도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미래의 장차 복 주실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브라함의 길이라면, 그 조카 롯의 길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보암직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의 가족도 망하는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면, 성경에 보면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흥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왕들의 길은 대체적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에 42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나쁜 왕들이에요. 근데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여호사밧 정도,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가뭄에 콩나듯이 몇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율법을 갖다가 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왕은 아주 적고, 대부분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사울 왕의 길, 오늘 아합 왕의 길들은 대부분 신통찮은 거예요. 불신의 길이요, 거역의 길이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노래할 때도 보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는 사람도 있고, 길목에서, 어느 길목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걸 싫어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타입인데, 아브라함의 길을 걷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근무할 때에 해외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깨달은 게,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필드라는 말을 좋아해요. 선교 현장이란, 현장에 가보면 나는 막 가기 싫어서 엄청 고민하고 나는 막 억지로 갔는데 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선교 현장 필드에 갈 때마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를 세 가지 부호로,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선교는 특별한 분들만 하는 게 선교다, 퀘스천 마커, 물음표로 알고 있다가 선교 현장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느낌표가 생겨서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줄임표. 주님이 떠밀면 간다. 언제라도 나는 선교지로 간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현장에서
소심하고 겁이 많고 가만히 있을 때는 겸하지 못하는 것을 그 선교의 길목에서, 중간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만남의 축복, 형통의 길을 누리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 같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 다윗의 길,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요시야 왕, 그런 왕들은 착한 왕들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말씀을 갖다 읽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했지만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사울 왕이나 이 아합 왕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노아가 대단한 것은,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가 대단한 것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동안에 동네방네 한 명도 전도 못한 노아가 8명의 가족은 몽땅 구원했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떠내기들 1명, 2명 전도하는 것보다도 가문의 복음화,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는 게 훨 더 어렵습니다. 노아가 그걸 해냈다니까요. 동네 사람은 1명도 전도 못했지만 8명의 가족을 100% 구원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도성의 이방 여인 기생이었지만 그가 이방인 주제에 온 집안을 다 구원했습니다. 온 식구들을 몽땅 다 구원했기 때문에 라합이 대단한 거잖아요. 어제 저희 교회를 보니까 MT 회식하고 이런 게 7개 팀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청년의 인해마을팀, 청년의 그 팀이 교회 버스를 이용해서 경주에 나들이 한 거예요. 점심때는 보니까 사부성가대 니시 찬양대가 쿠쿠에 가서 또 밥을, 온 식구들 다 모여서 밥을 먹더라고요. 호포갈비가위도 수요일날 한사랑 찬양대가 한 빨대기 모여가지고 또 갈비탕을 드시더라고요. 7개 팀, 그런 팀이에요. 신라 찬양단은 또 수육을 해서 어제는 막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에서 수육 파티를 또 하더라고요, 저녁에. 청년들은 어제 또 가마치 통닭 파티를 해가지고 청년의 오부장 25명 간사님들이 이제 그 파티를 하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요즘 이성욱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그 이성욱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이성욱 장로님이 학생 때, 교회도 잘 안 댕기는 학생 때 제가 저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정의 건사님, 이동식 집사님 때 제가 저 다대포 아파트에 주야장청 신방을 가서 이성욱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학생이니까 그랬던 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이성욱이가 장가도 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이 장가죠. 장가도 가고 이제 살림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청년의 부장을 맡은 지 한 1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집안에 보니까 효자고 뭐 하든지 잘해요. 보면 청년회를 맡아서 15년 동안 부장을 맡아서 온갖 일을 다 감당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아버지도 병원장님이고 아버지가 볼 때는 성욱이는 철없는 애였거든요. 맨날 잔소리를 하던 애인데 요즘은 집에 가면 반대라는 거예요. 이장로, 장로가 됐잖아요. 이장로, 안수기도 좀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얌전한 어린 양 같이 돼가지고 아들한테 대가리를 들이밀고, 대가리를 이러면 안 되겠죠. 아들한테 머리를 들이밀고 이장로 기도해줘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대견한지. 저 아이가 자라서 장가를 가고 교회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집에 갈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는 장로가 돼 있으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세월 중에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신앙이 좋은데 아들, 딸, 손주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여기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쭉 이어져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런 복을 받지만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 폐가 망신한다. 그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다 폐가 망신하는 게 오늘 성경의 두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는기 난리다. 사는기 전쟁이잖아요.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사는 게 다 전쟁이에요. 아방 때에도 난리가 터집니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는 3년마다 한 번씩 이 땅에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임진왜란 때는 7년 동안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지가 한 70년쯤 되니까 이렇게 세계 최강의 부국한 나라가 됐잖아요. 아방 때도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13절 2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네가 덩치 보고 버글버글한 대적 군인들 숫자 보고 놀래지 마라.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맡겨버리니 이 많은 군사들을 네 손에 넘겨버릴 테니까 네가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사람이 난리를 치고 죽을 병이 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조용할 때는 몰라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날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난리통에 이 난리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오늘 알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가, 첫 단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고 우는 자의 위로와, 하여튼 뭐 거시기한 자의 머시기가 되시면, 이런 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아는 만큼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길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좋은 말이 임자라는 말, 임자라는 말. 임자 만났다 이러잖아요. 임자.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그 부인을 부를 때 임자 이래 부르더라고요. 임자라는 말이 뭘까요? 임자 만나면 되거든요. 사람이 병들어서 안 좋고 좋은 의사 선생님, 여러분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간단하게 수술하는 거예요. 임자가 있다니까요. 집신에도 짝이 있듯이 임자가 있는, 임자가 있는. 임자만 하면 돼. 그래, 말갈량이 같은 아가씨가 낭군을 잘 만나면 아주 고분고분해집니다. 깡패 같은 사나이가 섹시 잘 만나면 순둥이가 됩니다. 임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임자가 뭘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주님이 임자지.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진리를 알지니 아는 것에 축복이 있어요. 알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알매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죄를 짓고 엉뚱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지막은 하나님 대신 사랑의 파트너를 바꾸는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비극이 뭡니까?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다 아빠를 오해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빠 나한테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봤냐? 이 집안에 있으면서 큰 죄를 안 져갔지만 훨씬 더 산발늑대 같은 심보를 가지고 애비 속을 썩인 건 장남이에요.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다 물려줄 건데, 지 거고 내끼 지 건데도 염소 한 마리 가지고 타령을 한
못난 큰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봤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영혼이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내가 내 몫을 챙겨서 독립운동을 하자. 여러분, 그건 폐륜적이라는 게 그 당시의 고대사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식에게 몫을 나누어 주는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내 몫을 내놔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잖아요. 아빠는 오매불망 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내 새끼들이고, 잔치 벌려주고, 가락지 인감 도장을 주고, 신발을 자유인이라 신발을 신겨주고, 아빠는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다 내 새끼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본심인데, 이 두 아들 다 아빠를 오해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전쟁을 치룰 때 네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야훼, 홀로 스스로 하나이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 뜻은 내가 내다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내가 나다. 네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백그라운드가 되고, 내가 너에게 우편이 되어 알 기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다. 여기 아방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엉뚱해지는 거예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알 때, 깨달을 때 그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지 효과라고, 이런 내 몸의 병이 무엇 때문인지 알기만 해도 절반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MBN 동치미 방송할 때 패널들이 나오는데 변호사가 나왔는데, 변호사 이름이 아는 변호사라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디 가면 혹시 저 변호사 한 명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뭐 의사님 한 명? 이 대한민국은 안면 사회니까 용한 변호사 한 명, 똑소리 나는 변호사 한 명 소개해달라 이러는데, 지가 유명하지도 않은데 지 별명을 앞에 아는 변호사 이래가지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아는 사람, 아는 변호사, 아는 원장님 찾잖아요.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리도 아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별일을 다 만나는데, 아방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새벽에 성경을 보면서 이 못된 왕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못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성성장구하고 이렇게 복을 받을까? 그걸 일반 은총이라 하는 거예요. 나쁜 놈한테도 햇볕이 비치고 못된 사람한테도 비가 내려가요. 일반 은총. 하나님 누구에게나 은혜와 평강을 나리워 주시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하나님과 동력을 하느냐, 하나님과 동거를 하느냐, 이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에녹과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주 동행, 주님 손잡고 걸어갔던 에녹은 하늘나라로 쑥 들어갔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동거를 해야 돼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철 따라 우로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업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업,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일들을 거치면서 나는 인생 외톨이가 아니구나, 내만 꼴꼴한 게, 오늘 말씀 끝에 보면 7,000명이 나옵니다.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내만 혼자 남았거나 할 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넣었다. 오늘 말씀 끝에도 아방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 카운트해보니까 딱 7천 명이에요. 이 7천이라는 건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간을 보고 맛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사랑의 높이를, 넓이를, 깊이를 맛을 보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맛을 보며 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켜보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방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방은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잖아요.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당최 안 믿고 자행자지하고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방의 잘못이야. 가룟 유다다, 아합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살아. 지가 다 결정, 선택, 판단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아람 군대를 이걸 진멸을 하라 하고, 사울 왕도 그렇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까운 거 이쁜 걸 다 아껴가지고 인마이 포켓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한 거잖아요. 아람과의 전쟁할 때도 베나닷 왕을 진멸을 해야 되는데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종을 갖다 바치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베나닷 왕을 살려주는, 이런 게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르고 지 힘대로 지 마음대로 다 한 게 아합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족한 줄을 모르고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 나봇을 죽여서, 마누라가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강탈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없는 게 많아도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아방은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르고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고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사울 왕의 길을 가고 다윗 왕의 길을 갈 때 사울 왕은 다윗을 맨날 묵상하다가 다윗 꼬라지 보기에서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 하니까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먼저 죽은 사람이 사울 왕이라면, 다윗은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게 다윗의 길이잖아요. 여기 아방도 똑같은 거예요. 아방도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리고 아방 때에 안 좋은 것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초적 60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정이나 나라나 뭐나 우리나라도 비극이 너무나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현장에 너무나 우리나라의 미움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남과 북에, 동과 서에, 세대에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고 미워하는 통에는 일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면 반드시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 아방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자기가 먼저 죽었듯이 이 아방은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비다 자기가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미움의 세계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패가망신합니다. 이 전쟁이 또 벌어졌는데
전쟁에 아방이 동맹을 맺습니다. 남쪽 유다왕을 불러가지고 동맹을 맺고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임금 옷을 입고 있으면 타겟이 되니까 변장, 화장, 분장, 치장, 환장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알록달록하게 자기는 임금이 아닌 채 나갔지만은 22장 34절에 보면 한 이름 없는 병사가 무심코 뿅 화살을 쏘았는데 정확하게 아합에게 탁 맞춰가지고 아합이 죽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만남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간섭이 있는 거예요. 아방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도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심판이 정확하게, 이름도 없는 한 군사가 수많은 곳을 해서 그냥 평 쏘올린 화살이 정확하게 아방에 맞춰서 그날 꼼짝을 못하고 화살에 맞아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최악의 왕 아합 때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한 거예요. 성경의 가장 더러운 막달라 마리아 때에 가장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듯이 성경은 그렇게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앞을 내다보면 아찔하고 섬뜩하고 가물가물하지만은 사람이 난리가 터지고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본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이 난리통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듯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무서울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세상의 외톨이고 다른 사람은 다 복받아도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받을 거야, 나는 이 병 못 고칠 거야, 나는 이 고비를 못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열등감, 낭패감에 빠져가지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불신앙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지옥 가기를 바라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아 알게 된, 하나님의 손길을 맛을 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불신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말고도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7,000인을 언제라도 남겨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베드로의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고, 아브라함의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 길리고 연습한 군인들,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같이 갔던 276명의 선원들이 있었듯이 성경엔 숫자가 나옵니다. 자행자제하다가 패망한 아합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삶을 해석한, 그는 베나다시 잘해준다고 해서 뭐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다 살려주고, 그게 인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소치란, 믿음 없는 짓거리란, 사람들이 보기엔 인정스럽고 좋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믿음 없는 노릇입니다. 나중에 아합의 마지막을 성경에 보면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상하궁을 지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방궁을 지어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이구나. 결국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는 한 줄 평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달란트 배우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을 따름입니다.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지막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남겠어요? 한 줄 이미지가 남니다. 악하고 가장 악한 왕 아방과 같이 살 것입니까? 다윗과 같이 많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야지 아합의 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마라. 이 길 끝에서, 이 길 중간에서,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그 어떤 일들을 통할 때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자유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